해피 뉴 이어. 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시작.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예. 또 그 복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시다. 시작. 또 그 복을 만나는 사람에게 나누어 줍시다. 예, 제가 작년에 새해 복이 됩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금 하영자매님 통해서 교회 특주 아주 마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매주 아주 특주 역사를 섬겨주시는 이마리아 사모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그 노래 가사가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저는 참 아주 감동이 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무엇이 넘치는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관악칠부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누가 주목하느냐?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예. 또 내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는 교회보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교회. 예.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런 교회 관악칠부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잘 동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겠죠? 네. 저희 관악칠부가 2019년 5월 12일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3년 반이 넘었네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관악칠부 교회 가운데 참으로 이루어 주신 역사가 참으로 크고 많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새 센터 건물도 주시고 또 김진홍 목사님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며 또 좋은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우리 박예레미야 목사님 가정과 또 우리 장바울 목사님 가정을 보내어 주시고 또 일본어 스님 박선영 선생님 또 우리 최인성 형제님 또 우리 또 박채연 자매님도 보내어 주시고 처음에 5가정 18명으로 시작하였는데 지금 7가정 30명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교회들이 가나안 신자들이 많이 생겨서 가나안 신자가 뭔지 알죠? 거꾸로 하면 됩니다. 가나안. 예, 신자들이 많이 생겨서 교회가 많이 이게 힘들고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관악칠부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면 우리 관악일부를 섬기시는 김창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관악칠부는 코로나에 최적화된 교회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처럼 부족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러한 역사를 이루셨구나. 우리 하나님께 오직 감사를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 성탄 축하 예배 때 우리 2세들이 모든 프로그램이 다 은혜가 되었는데 특히 우리 2세들이 앞에 쭉 나와가지고 시편 23편을 각국의 언어로 암송을 하는 걸 보며 참 신선했고 우리 관악칠부의 미래가 아주 밝다. 저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2세들과 청년들이 점점 교회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 각 개인에게 내면에 이루신 역사가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두기고 이현수 목사님의 연녀절 발표해서 쭉 1월달, 2월달 그 연녀절을 들으면서 각 개인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고 제가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시작.
함께 지어져 가는가. 요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난 3년 반 동안 저희 관악 7부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 저희들에게 2023년 새해를 주시고 이렇게 새해 첫날 첫 주 첫 예배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또 생각해 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의 관악 7부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죄인이 말씀을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시종일관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거룩한 공동체, 홀리 커뮤니티, 거룩한 공동체 두 가지가 무엇과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누구든지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거룩한 공동체 두 가지. 교회와 가정. 박수! 우리 다 같이 박수 좀 보냅시다. 우리 최인세 형제님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가정을 맞추었고요. 교회를 또 맞추었어요. 정말 원더풀. 맞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럼 또 맞춰보십시오. 가정과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기 다른 분이 맞춰도 되고요. 여러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것이 가장 크게 공통점인 것 같다. 그런 점.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말하고 싶으신 분. 사랑을 배워간다. 오, 맞습니다. 또 말하고 싶으신 분. 네, 야, 벌써 메시지 다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하나, 둘, 셋 다 얘기했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준비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 남남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가 되어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특징,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와우! 남남으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날 그래서 유행하는 혼밥, 혼술, 혼행, 혼놀, 혼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이룬 부부가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교회의 성도들도 많은 차이로 인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랑함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연습하는 최고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우리 관악 7부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배우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배웠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장 23절 말씀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곧 누구의 몸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곧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각 지체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이처럼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를 사람의 이 몸, 인체에 비유했던 바울은 오늘 2장 말씀에서 교회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절 말씀을 보면서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지어져 가느니라. 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지어져 가는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집을 짓는 공사 현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 아래 올라오는데도 옛날 요 바늘 이야기 거기 코너 거기에도 지금 집을 열심히 짓고 있죠. 그리고 여기 우리 센터 바로 주차장 뒤에도 집을 지으려고 털을 탁 비워놨고 지금 몇 년째 짓고 있지 않고 있죠. 집을 지을 때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모퉁이 돌 놓고요. 그리고 모퉁이 돌 놓고 바로 저렇게 돌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 모퉁이 돌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 틀을 단단하게 다지고요. 그러니까 밑바닥 판을 단단하게 다지고 그리고 그 판에 저렇게 돌을 붙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 모퉁이 돌, 두 번째 터 닦기. 터가 그 모퉁이 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터가 닦여지고 그 터 위에 이렇게 돌들이 차곡차곡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회의 모퉁이 돌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큰 이 모퉁이 돌, 이 모퉁이지 않습니까? 코너. 그래서 코너스톤이라고 하기도 하고 캡스톤, 이렇게 우두머리 돌이다. 캡스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이 모퉁이 돌 또는 머릿돌, 주춧돌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건물의 기준을 잡아주는 돌이면서 또한 그 건물 전체를 힘있게 받쳐주는 중심돌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 캡스톤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와 근본적인 다른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들은 어디 위에 세워집니까? 사람들의 이해관계 위에 세워지고 돈 위에 세워지기도 하고 이데올로기, 이념 위에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직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공동체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교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퉁이 돌이며 머릿돌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둘째로 교회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은 가르침입니다. 다시 집을 짓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머릿돌, 이 모퉁이 돌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털을 닦는 일을 합니다. 털을 먼저 흙을 단단하게 다지고 거기에 자갈을 붓고 거기에 요즘 같으면은 철제빔을 놓은 다음에 레미콘 차가 와서 세멘트를 쫙 부어가지고 판을 네모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우리가 이거 지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터입니다. 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반한 사각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는 집안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약하게 터가 약하면은 건물이 기울어지고 붕괴될 수 있습니다. 예. 이 터를 닦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20절에서 말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터를 닦는 수고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분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우리들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사도들은 우리들이 잘 아는 12사도님들과 그리고 플러스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선지자들은 구약의 많은 그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어떤 틀을 닦았습니까? 구약 39권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는 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은 총 27권의 성경책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의 틀을 닦았습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그 성경 신구약 66권의 말씀의 터가 바로 교회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구약 66권의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면 성경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모임이나 단체는 반드시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역사상 수많은 그 교주들의 가르침에 틀을 닦은 모임들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관악 7부 교회가 먼저는 예수님을 머릿돌 삼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터로 삼음으로써 비록 작은 모임이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교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셋째가 마지막인데요. 이제 셋째가 이제 약간 깁니다. 교회의 벽돌은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이걸 옛날에 이렇게 돌로 올라갔고 지금은 이게 다 벽돌들로 올라가는데 이 돌과 벽돌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절부터 19절까지 이 벽돌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다 살펴보기보다는 핵심되는 13절, 우리 함께 13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의 벽돌에 해당하는 우리 성도들은 과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쓸모없는 돌이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돌들과 벽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은 과거 이방인이었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벽돌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벽돌들이 이렇게 지금 여기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이 돌들이 되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세상에는 쓸모없이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는 돌들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돌들이 된 것이 다능제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목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 간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무셨고 우리 모두를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므로 더 이상 남남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모인 돌들이요 벽돌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돌과 다른 벽돌들을 어떻게 여겨야겠습니까? 존중해야 합니다. 와, 당신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교회를 짓는 귀한 돌들이시군요. 귀한 벽돌님, 이렇게 인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는 그러므로 남남이 아니라 한 가족입니다. 우리 현숙 목자님과 제가 같이 가족입니다. 우리 한나 목자님과 제가 같은 가족입니다. 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우간다에 지난번 2주간 갔었을 때 그 우간다 우리 그 흑인들 현지 목자님들과 같이 식사 교제를 하는데 오랫동안 사귄 정말 친구, 정말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로 별로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한 가족 공동체로 만드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감사 찬양 돌립니다. 우리 이제 21절과 22절 형제자매님 순으로 읽어볼까요? 21절 형제님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네, 다시 집을 짓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퉁이 돌과 터가 쌓인 후에는 그 위에 벽돌들을 하나씩 쌓음으로써 집을 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집이 성전이며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벽돌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벽돌들이 서로 쭉 연결됨으로써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교회를 건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2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성전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십니까? 교회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한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타이틀과 요절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함께라는 말과 지어져 간다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지 혼자 지어져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 혼자, 아내 혼자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교회도 혼자, 나는 혼자 교회다, 이런 교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지만 교회라고 했을 때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 합니다. 서로 함께하여 공동체를 이룰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임을 알고 그러므로 함께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독불장군처럼 혼자 하려고 하기보다 다른 동력자들과 잘 동력하고자 해야 합니다. 관악칠부가 서로 잘 동력하여 함께하기에 힘쓰므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함께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짓는 주체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곧 예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잘 동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건설 중입니다. 예. Under construction. 예. 지금 교회는 건설 중. 제가 서울대를 순환도로 돌아다닐 때마다 느끼는 것이 서울대는 건설 중이더라고요. 공사가 끝나는 날이 없더라고요. 여기 짓고 나면 저기 계속해서 쿵쿵쿵쿵 하는 그 공사 현상이 계속 있어서 서울대는 건설 중.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교회가 건설 중입니다. 여러분, 건설 중인 여기 바늘 이야기 위에 올라오다가 지금 건설 중인 지금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거 보니까 그 5층짜리 건물을 짓는 것 같은데, 그 건설 중인 건물에 그 부집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천막을 쳐놓고 이렇게 먼지 안 날리게 해놨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둘러보니까 이렇게 아름답지가 않죠. 건물이 뭐 이래? 뭐 이것밖에 안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거기 가서 컴플레인 할 수 있습니까? 네. 예, 컴플레인 해도 되겠죠. 그러나 그래서 하면 넌센스인 사람이죠. 예,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그 건물을 여유 있게 바라보고 기다려줍니다. 이처럼 우리 지상의 교회도 지금 건설 중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 벽돌들을 모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거하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간다는 것이 그새 생각하면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너무 부족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자들입니까? 스스로가 더 잘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순간 바로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 연약함, 그 구원받기 전에 그 죄악된 그 섭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죄악됨의 문제가 깔끔히 해결되는데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년, 10년이 필요하고 평생 필요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투쟁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과거의 교만함이 겸손함으로 바뀌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과거의 무절제한 언행이 절제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립니다. 과거에 낮았던 자존감과 그 강한 자존심이 치유되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쉽게 상처받는 내면과 날카로운 기질은 변화되는데 시간이 많이 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투쟁의 수준에 따라 그 기간은 짧아질 수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완벽한 완제품으로 완전한 성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태어납니까? 베이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응애 돌봄이 필요한 베이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장해야 하는 것이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족하고 미숙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한데 모아서 자 모여라 너희들 통해서 교회를 한번 지어보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주님, 저는 교회 짓기에 너무 부족한 돌이에요. 저는 이 벽돌에서 빠질래요.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완벽한 벽돌입니다. 제 완벽한 돌을 써주십시오. 하면서 나가면 좋겠지만 그것은 교만한 말이겠죠. 그러므로 지상의 교회는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삐걱거리고 경고음이 늘 울립니다. 이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하자가 있었으라든지 아니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은 그 터가 부실했다든지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 모아놓은 이 벽돌들, 돌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굳이 벽돌로 사용하여 교회를 짓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집이 대단하십니다. 예. 모가난 벽돌은 내가 다듬어서 지으면 되지. 교만하여 툭 튀어나온 걸 내가 좀 깎아서 지으면 되지. 예. 움푹 패인 그 벽돌은 내가 메꾸어서 지으면 되지. 너무 뾰족한 그런 그 돌은 내가 그것을 둥글게 다듬어서 쓰면 되지. 하시면서 예수님은 교회를 지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건축가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주 최강의 건축가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하자 많은 돌과 벽돌들을 가지고도 아름다운 교회를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교회의 벽돌들로 사용하여 지어가시는 예수님의 인내하심과 소망을 찬양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현재의 모습보다 미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부족한 교회의 벽돌들을 보고 실망하기보다 이 부족한 돌들을 사용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절로 감사와 감격이 나올 것입니다. 종종 교회의 모습에 실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앙케이터 조사에 의하면 실망 정도가 교회가 1순위입니다. 예. 그리고 불교가 2순위고 그 다음에 제일 그래도 실망이 적은 곳이 천주교랍니다. 근데 천주교도 교회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벽돌들이 좀 회개를 많이 해야겠는데요. 예. 어쨌든 그런 교회에 실망하여 심지어는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까지도 종종 봅니다. 목회자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목회자를 바라보면 반드시 실망하시게 됩니다. 언젠가는 실망하십니다.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시면 여러분은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을 신, 바라볼 앙.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자를, 사람을, 교회 사람들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부족하고 약점투성이인 우리들을 다듬어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거룩한 처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사 중인 교회의 현재 모습보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그 교회의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을 사용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가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잘 동력해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2023년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 관악 7부에 주시는 방향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시작.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우리 다 같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관악 7부는 예수님께서 지어 가시는 소망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벽돌인 우리들이 부족해도 예수님은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며 우리 관악 7부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관악 7부 교회를 아름답게 2023년에도 지어 가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를 출발하며 저희 관악 7부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관악 7부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주님 저희들에게 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관악 7부 교회에 주님 모퉁이 돌은 우리 예수님이시며 우리 관악 7부 교회의 터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비록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벽돌들로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가시는 것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소망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늘 정말 교회를 지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 함께 교회를 지어가는 벽돌된 우리 성도 우리 동료 벽돌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